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업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들 가운데 어떤 기적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기적들 가운데 가장 역사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때에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기적의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대하거나 목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 친지들 가운데 여인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향료를 가지고 가서 시신에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걸 보고 무덤 안에 급히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런 깨달음도 갖지 못하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며 당황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당황하는 반응이 신기합니다. 11제자들,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제자들은 맞다, 전에 그렇게 가르치셨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다. 이 이르는 새벽부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구나. 난센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서도 궁금해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시신을 감싸던 삼배만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인들은 당황해하고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상황을 수습해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설명해 준 것도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사들을 통해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 둘만을 언급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지진까지도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누가복음은 두 천사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마 한 천사가 먼저 와서 돌을 굴리는 일을 했나 보죠.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궁금해졌어요. 큰 돌을 굴려놓고 몇 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놓고 피곤해서 땀을 닦으면서 돌 위에 앉았을까? 아니면 여인들 오기를 기다리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왜 안 오냐 기다리면서 앉았을까?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거기에는 지키던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마 이 천사가 이런 설명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조금 꾸지람하듯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덧붙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냐? 어떤 면으로 꾸지람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상황 속에 여자들과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실수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가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는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시때때로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또 베풀고 계신 위대한 기적들과 역사들, 축복과 위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실 때 메모지에 메모해 놓고 손바닥에 적어 놓고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어디에 적어 놨다가 스크랩해 놨다가 시시때때로 보고 그날이 언제일지 참 궁금하다라고 기대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아마 여인들은 향료를 준비하지 않고 아마 찬송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됐으니 우리 찬송가 하자. 아마 찬송을 준비하고 솔로와 아울러 중창과 아울러 비올라와 첼로와 여러 개를 준비해서 무덤 앞에서 기다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한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 밤새워 기다리고 예수님 맞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제 예수님 곧 나오실 테니까 빨리 방송차 보내갖고 중계하라고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 친지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장면 우리가 직관해야 된다고 그 앞에 모여서 핸드폰을 들고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헛된 기대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준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산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제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믿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교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 여인들 앞에, 이 11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혼을 많이 낼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다정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속삭이시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길 가던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들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배 때 빠졌던 도마, 나는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의 손을 잡고 직접 만져보게 합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기를 시도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에게 고기 많은 곳 알려주시고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생선구이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드디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절정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그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처음에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또 제자들과 만난 후에 그의 삶에 그의 사역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빈 무덤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깨끗하게 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얻게 된 소망, 이것은 믿음 안에 위대한 사람들만이 강조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몇 번에 걸쳐서 본 장면 가운데 하나가 5.18로 목숨을 잃은 아들,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묘지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묘비를 닦고 꽃을 놓고 그와 속삭이는 그 어머니의 장면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계속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사별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다시 그를 볼 수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밝은 미래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복음의 선포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처럼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골로새에서도 읽은 것처럼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순교의 모습까지 보이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문걸어 잠그고 잡아갈까봐 문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그들,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넌센스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믿기지 않는다고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고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해변에서 생선구이를 만들어주신 것을 먹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하게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네로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있죠. 나는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있는 군번이 못 된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요즘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되어 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내 병사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찔렸다. 겁장이들이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순교하는 이 용감한 모습,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이러한 순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가끔 조롱도 당하고 가끔 어리석은 일이라는 핀잔도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여줬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며 당황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바꾸어 주신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을 예수님께 두기를 바라고 삶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기를 바라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까지도 각오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의 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